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들 잘 아시죠? 가능하면 우리 젊은이들 외웠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 이 본문 안에 오늘 설교 내용의 모든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물론 그 전에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이 삶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하셨겠지만,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더더욱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염려가 내 삶에 계속 들어왔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모든 염려를 가져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자, 이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죠. 염려 안 하는 게 건강에 좋아, 염려 안 하는 게 영적으로 좋아, 성숙한 사람은 염려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이걸 쓰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같은 교도소 이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의 교회들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6절에 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는 거, 그 명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여기는 기뻐하는 거가 좀 긍정적인 명령이라면, 여기서는 염려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죠. 이거는 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딱 이 의문이 먼저 들죠. 물론 염려 전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고 초월적으로 하나님께 더 충만하고 가까운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염려가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짧은 기간 우리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든가 어떤 하나님과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속에서 염려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계기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몇 년째 염려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염려하셔야 돼요. 교만해졌거든요, 이미. 그건 교만해. 그 교만을 염려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하고 염려 안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기독교의 걱정을 버리는 것, 기독교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기독교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 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해야 될 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속에 지니는 건데, 이걸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치 불교에서 수도사들이 하는 것처럼 명상을 해서 잡념을 없애고 염려의 마음을 없애고 생각을 비워, 마음을 비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래, 걱정이 들어오려고 할 때 막어. 그래, 초월해. 마음을, 머리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기독교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타 종교에서 하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유지하라 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각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각과 생각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붙돋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설명해야겠죠. 자,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제가 구절을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네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는 마음의 고통, 스트레스를 해서 건강이 안 좋아, 정신 건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자, 한번 구절을 정확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성경이 강조하는 염려를 버리는 거,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거. 여기 생각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표현은 생각하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고 챙겨주시고 돌보지 않느냐. 생각 좀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일상 속에서 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들풀을 봐라. 하루 있다가 이제 그냥 불 속에 집어 던져주는 그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챙기고 다 돌보시는데 왜 너네 염려하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염려의 상태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불안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필요를 그냥 눈 감지 않으세요. 그래, 그건 너 필요고 너 지금 요즘에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널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공중의 새도 들풀도 챙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챙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잘 알지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못 믿고 자기가 알아서 밥 차려서 먹으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차렸는데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된다고. 엄마 바쁘고 엄마 힘드니까 내가 알아서. 물론 그러면 기특한 자녀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그 마음을 자식이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불효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느끼신다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생각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걸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작은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염려,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평강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마치 이 완벽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표현한 것처럼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감정과 연관해서 우리는 감정이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특별히 아빠를 잘 알지만 아빠는 감성적이기보다
T 성향이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엄마는 잘 우는 것 같은데 아빠는 잘 안 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순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제 생각나는 게 태국 오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태국에 와야 되는데 그때 한참 아내하고 비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학교하고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언제 다시 태국에 들어왔는지 이걸 생각하고 또 어떤 비자를 준비할 건지 그러면 서로가 또 뭐가 필요한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때 봤지만 그때 제가 작은 일에 막 화를 내고 감정을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길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진이가 저기 뒤에서 잠깐 영어 에세이를 쓰면서 아까 뭐에 대해서 썼죠? 두려움에 대한 에세이를 썼는데 좋은 답을 하나 찾아냈어요. 진이가 뭐였죠? 두려움의 장점? 뭐였죠? 네. 네. 네, 제가 설명해 드리면 두려움 자체는 우린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건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이가 찾아낸 그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 자체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위험하구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스트레스 받고 뭔가 딱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긴장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성경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정, 염려라는 감정 자체를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걱정을 하고 문제 인식을 하고 두려움, 긴장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어떤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챙겨야 되지?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생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이게 계속 압도돼서 두려움, 염려에 압도되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뿌리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지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문제의식을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예 감정 자체를 초월하는 상태로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전혀 없는 초월 상태로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성경 구절 하나를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도록 전체로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 평강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 불안하지 않아. 평강을 찾을 수 있어. 이런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모든 걸 준비했고 계획했고 실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 염려가 없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는 여전히 또 스트레스 받을 거고 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강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므로 그 평강을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 마음이 그 평강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염려와 싸울 수 있는가? 염려를 구체적으로 뿌리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아까 읽었었던 본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근데 감사함으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자들은 염려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안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 본문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이게 잘 될 거야. 그래 난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난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어. 하나님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건 믿음의 선포라고 말하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선포해야 된대요.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될 거를 믿고 선포를 해야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건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를 놓치면 우리가 계속 염려하게 돼요.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잘 풀리길 원했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거 응답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또 뜻이 달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문제 해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볼 때 고난의 길, 안 좋은 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여기에 시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이빨이 아파서 엄마 이빨 너무 아파 어떡해. 그래 이빨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엄마가 알지. 이리 와. 사탕을 딱 줘요. 이빨 아플 때 사탕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통이 잊어져요. 고통이 잊어져요. 속담으로 뭐라고 하죠? 언발에 오줌 넣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속담 알아요? 발이 얼었어요. 발이 얼었어. 냉동된 것 같아. 그 오줌을 싸면요. 오줌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더 심해지죠. 오줌이 다시 얼어서 발이 더 얼겠죠. 이빨이 아파서 사탕을 엄마가 줬어요. 엄마 고마워. 역시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고 웃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사탕 먹으면 이빨이 더 나빠지거든요. 내가 볼 땐 분명히 좋은 해결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시간을 더 뛰어넘어서 뒤돌아봐야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선한 길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이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계획하셨고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했구나. 이걸 뒤늦게 알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십시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평강을 줄게 하고 탁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기도와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조용히 갖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답변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더 악화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큰데, 예전하고 다르지 않은데 내 마음이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좋게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내가 너무 불안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염려를 버리고 평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불안한 마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건가? 라는 염려, 걱정,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 묵상을 하는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 날마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염려가 생길 때, 왠지 모르게 불안해질 때 우리는 계속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지라고 생각하고 그 하신 일과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아무 염려 없이 사신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을 초월하면서 사신 분이셨습니까?
약간 좀 어렵죠. 완전 초월했다 그러면 완전 신비한 세계에서 사시진 않았는데 이 세상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과 같이 오늘은 여기서 무엇을 먹고 그 다음 날은 어디서 잠을 자야 되고 이런 고민들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고민은 아니지만 계속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겠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염려에 휩싸이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목표하시고 뭔가를 노력하셨지만 염려에 휩싸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혼자 두지 않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분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죠. 십자가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잔이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첫 번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한국식으로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혼비백산했다, 이런 표현. 영어로 astonished.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할 때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염려가 없는 분인데 지금 여기서 명백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셨어요. 두려움이 압도돼 버리셨어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혼비백산하여. 혹은 놀라다는 그 표현을 한국식으로 그 단어를 표현하면 낙심하다, 절망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셨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너무 슬퍼서 죽게 되었다. 제자들한테, 그 3명의 수제자들한테 이 말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나 죽을 것 같아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시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셨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신과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낙심,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낙심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예수님이 다 덮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 속에서 슬픔과 고민과 낙심으로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 경험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경험은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슬픔과 낙심과 불안, 염려를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온전한 삶으로 누리셨던, 얻으셨던 그 평강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주신다고 표현해요. 아까 봤던 표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 마음에 누리는 건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 기도했어. 이번 주에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이번 주에 죄 짓지 않으려고 기도 많이 했지.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한 겁니다.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얻으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행하셔서 얻어내신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린 그걸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지만, 그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염려를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